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신 우리 찬양단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29절 말씀 가지고 소돔의 심판의 원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소돔의 심판의 원인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에서는 인자의 임함, 즉 재림의 때죠. 재림의 때가 어떠한 때에 있는지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성이 어떻게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그 심판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그 옛날을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깨닫고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롯의 당시 소돔성의 그 죄악의 상을 생각해 보면 정말 여러 가지 심판의 원인이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 사람들이 크게 타락하고 그 죄가 하늘에까지 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18장 20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히 중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성을 곧바로 심판하시지 않고 그 실상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 이 소돔성에 내려오셨다라고 창세기 18장 21절 이 다음 절을 보시면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을 하기 전에 소돔성에 내려오셨대요. 그렇다면 이것은 왜 내려오셨을까요? 그것은 천하보다 귀한 그 인간의 생명을 심판하는 그 중대한 일에 있어서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 수가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 혹시라도 남아있을 그 회개의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 위한 발걸음이었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죄악상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 파악을 해서 조금이라도 억울하게 정죄당하는 일이 없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했죠. 의인과 악인이 함께 멸망당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치 않다라고 기도했어요. 그 기도했던 아브라함의 기도가 이 두 천사를 소돔성으로 옮기게 한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시면은 이 소돔성 멸망에 대한 롯의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날이 저물 때에 두 천사가 소돔성에 도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같이 있었어요.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서 연접했습니다. 그들에게 엎드려주라면서 종의 집에 와달라. 들어와서 발을 씻고 또 주무시다가 일찍이 일어나서 갈 길을 가시라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롯이 두 천사를 모셔다가 대접을 했죠. 마치 롯이 그 삼촌 아브라함이 손님을 대접한 것을 본받아가지고 정말 그들을 맞아들이고 발 씻을 물 준비하고 또 식사를 정성껏 대접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롯과 그의 가족들은 소돔성과 같이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억울함에서 벗어나 극적으로 구원받을 수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외에 롯의 가족 외에 소돔성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느냐? 말씀 볼 때 그 소돔성에 불과 유황이 비같이 내렸다. 그러므로 그 안에 있던 모든 것이 다 멸하여 없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큰 죄악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3장 13절에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큰 죄인이었다. 그 화면에 나와 있는 욥기 4장 7절 말씀 보시면은 분명히 죄 없이 망한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가 끊어짐이 어디 있느냐?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소돔성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소돔성에 내려진 불과 유한의 심판, 이것은 바로 마지막 때에 일어날 불심판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소돔성에 내려졌던 그 불과 유황 심판처럼 이 땅에도 반드시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롯의 당시 왜 소돔성이 멸망을 당하고 말았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보면서 어떻게 해야지 마지막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는지 이 시간에 잠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 원인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남녀노소의 도덕적 타락이 원인이었습니다. 남녀노소의 도덕적 타락. 창세기 19장 4절 말씀에 그들의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은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워쌌다. 여기 물은 노소하고 사방에서 모여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린아이나 늙은 사람이나 남녀 할 것 없이 모두가 롯의 집으로 몰려들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이 연접한 청사들을 폭행하려고 다 구석구석에서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여기 사방에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히브리어로 카체입니다. 카체. 이것은 끝, 경계, 그리고 구석구석이라는 뜻이 있어요. 구석구석. 그러니까 그 롯의 집으로 찾아온 손님을 잘 모실 생각은 안 하고 남녀노소 모든 성사람들이 구석구석에서 나와서 집단으로 폭행하려고 모여들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 소돔성 사람들의 그 타락성, 도덕적인 타락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을 대접할 줄도 모르죠. 공경할 줄도 모르고 소돔 사람들의 그 악한 모습이 바로 이렇게 모여들어서 폭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너무나도 악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통 섬문이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광장이나 그런 것을 뜻하잖아요. 그래서 당시에도 롯 말고도 소돔에 그 성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사람을, 나그네를 영접한 사람은 롯밖에 없었어요. 당시 근동 지방에서 풍습을 보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그들의 풍습이었잖아요. 그래서 롯도 손님을 대접한 거죠. 영접한 거죠.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에 13장 2절 말씀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청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롯은 도덕적으로 타락하지도 않고 아브라함처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대접하기는커녕 아무 이유 없이 폭행하려고 모여드는 그런 죄악된 그런 사상을, 그런 시대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성적인 타락이 원인이었죠. 성적인 타락. 그 첫 번째가 비정상적인 음란이 문제였습니다. 비정상적인 음란. 창세기 19장 5절 말씀에 롯을 불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상관하리라. 여기 보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상관하겠다. 이 상관하리라 라는 말은 성적인 행위를 의미하죠. 성적인 행위. 그래서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야다. 그래서 알다, 이해하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체험적인 알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야다라는 단어예요. 체험적인 것. 이것은 성관계를 의미하기도 하는 단어죠. 그러니까 그들을 상관한다라는 말은 그들과 성관계를 갖겠다라는 뜻이에요. 성폭행하겠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소돔의 사회를 보시면 그들은 우상 숭배를 했는데 바알신, 그리고 이스탈이라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우상들은 성적인 행위를 통해서 제사를 받는 신들입니다. 성행위를 가질 때 자손이 나오잖아요. 생산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신들, 그러니까 우상들에게 성행위의 제사를 통해서 자신들의 그 풍요를 책임져 주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사를 위해서 많은 창녀를 두기도 했어요. 이 우상들에게 바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소돔이라는 말 자체가요, 남색하는 자 그리고 동성연애를 의미하는 단어가 됩니다. 소돔. 그래서 영어로도 그 소돔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남색하는 자, 동성애. 따라서 소돔성애는 동성애뿐만 아니라 집단적으로 관계를 갖는 행위, 짐승들과도 관계를 갖는 등 비정상적인 그런 행위가 난무했던 곳이 바로 이 타락한 소돔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7절 보시면은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색. 분명히 레위기서 보시면은요, 18장 22절에서 2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너는 여자와 교합함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가 된 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합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란한 일들이 바로 소돔성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공개적인 음란이 문제였습니다. 공개적인 음란. 이사야서 3장 9절 말씀에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거하며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뻔뻔하게 자신의 죄를, 그 음란한 죄를 자랑하고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숨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길바닥에서도 관계를 하고 집단으로 모여서 행음하는 일들, 그 죄를 사슴없이 내가 이랬다 저랬다 자랑하고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음란과 불경건한 자들에게는 절대로 구원함이 없고 반드시 심판이 임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10절 말씀 보시면은 6절 말씀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에게 본을 삼았으며 라고 말씀하면서 9절에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현보를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의롭고 경건한 자는 하나님께서 시험에서, 어떤 시험에서도 건져주시지만, 그러나 불의한 자, 불경건한 자, 거룩하지 못하는 자들은 심판날에 고통을 반드시 당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음란한 그 성적인 문제, 그런 문제들이 소돔성에 충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 원인은 교만하고 자기 중심적이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죠. 높이 나타내고 과시하는 것, 그리고 위장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교만입니다. 즉 교만은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교만이죠. 당시 소돔 사람들이 그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 에스겔서 16장 49절에서 50절 말씀 공동 번역을 보시면 더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내 아우 소돔의 죄가 무엇인지 아느냐? 거만을 떨고 실컷 먹고 마시며 태평세월을 즐기면서 천하고 가난한 자들의 손을 붙잡아 주지 않은 것이 바로 소돔과 그 딸들의 죄였다. 거만을 떨며 내 눈에 역겨운 짓들을 하기에 내가 물리쳐 지금 내가 보는 대로 없애버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아주 풍요로운 삶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에 근심 걱정 없이 물질적으로는 아주 풍요로운 삶을 누렸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렇게 누렸던 풍요가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지 않고 그저 내가 그런 자격이 있을 만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면서 교만하게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풍요를 누릴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자다 생각하고 행동한 것이죠. 또 여기 보시면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당시 소돔의 죄악이 풍요와 번영을 자랑하면서도 그저 자기 중심적인 삶, 나만 됐으면 됐어, 나만 잘 되면 돼, 나만의 만족과 안일함에 빠져서 살면서 남을 무시하고 헐뜯고 그리고 굶주린 자를 도와주지 않는 그런 비인간적인 그런 세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참으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그런 뉴스에서 나올 만한 것들 비교해 볼 때 정말 비슷하다. 그리고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더하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도 이런 세상에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롯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지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롯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구원받을 수가 있었는가? 그 첫 번째가 자기 희생 정신이 강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희생 정신이 강했다. 자, 롯은 자기 집에 들어온 그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자기 두 딸을 내어줄 정도로 희생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롯은 두 천사를 가지고 산대로 관계를 하겠다고 그 모여든 사람들을 중재하기 위해서 이런 제안을 하죠. 자기 딸까지도 내가 내어줄 테니까 알아서 하고 이 사람들에게는 건들지 말라. 이 사람들을 건드리지 말라라고 하면서 중재를 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죠. 창세기 19장 7절 8절 말씀 보시면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라고 말씀하면서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행동을 어떻게 보면은 참 아빠가 돼가지고 너무하시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두 딸을 내어준다는 것,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하다,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그 상황을 보면 그 당시에는 모든 자녀들의 그 생사의 권한이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절대적인 권한이 있었어요, 아버지에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지금이라도 당장 그 손님들을 내놓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이 방법이 아니면은 그들을 멈출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두 딸을 내어줘야지만이 그들을 이렇게 포기하게 만들 만큼 그 당시에 음란한 죄가 얼마나 심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어떻게 했어요? 그 손님들을 내어놓으라,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기 딸들을 내어준다고 했는데도 손님을 내놓으라 말했죠. 그것도 남자인데. 참으로 음란한 그런 죄가 심각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롯에게는 자기에게 온 손님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된다는 그런 희생 정신이 있었습니다. 강한 책임감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 자녀, 딸들을 내어주어도 하나님의 사람을 반드시 지켜주겠다라는 그런 강한 의지가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힘을 다해서 지키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롯은 그 소돔성 멸망의 심판에서 건져냄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롯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볼 때 롯이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많은 죄가 있었고 분명히 롯에게는 여러 가지 많은 단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성경은 롯을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베드로후서 2장 7절과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은 소돔성에 살았지만 그러나 그 음란한 행실로 인하여 고통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통받았다. 여기 7절 말씀 보시면은 고통하다 헬라어로 카타포네오라는 말입니다. 카타포네오. 이것은 큰 고통 아래서 짓눌리다라는 뜻이에요. 소돔의 그 음란한 분위기, 그 속에서 옳은 것을 옳다고 말도 못하고 그 가득한 죄악의 그 고통 아래서 짓눌려서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8절에서 상하다, 심령이 상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상하니라.
여기 상하였다. 헬라어로 바나시조라고 합니다. 바나시조. 이것은 고문을 가하다라는 뜻이에요. 고문을 가하다. 이것은 음란과 죄악에 대한 그런 압력이 또 유혹이 너무나도 계속 가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롯은 비록 적극적으로 불의에 대항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그 죄악에 빠지지 않으려고 자기 스스로가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롯의 때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죄악의 유혹들이 파도같이 밀려오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소돔과 같은 죄악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롯을 보면서 롯과 같이 마음을 아파하고 또 심령을 상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러한 굳건한 의지와 모습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견뎌내는 그러한 신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도 예수님의 그 의와 공로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가 있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를 반드시 지켜주신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죄악과 조금도 타협하지 말고 이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경건하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심판 가운데 구원받는 그러한 선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롯은 종말의 말씀을 믿고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롯은 심판에 관한 말씀을 믿고 전했어요. 천사들이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낸 것이다. 롯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러면서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 롯에게 속한 자들은 다 손 밖으로 이끌어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곧 이 땅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빨리 도망가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이 창세기 19장 12절에서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롯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롯은 이 심판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었다라는 거죠.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을 전했어요. 그 말씀이 14절에 있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라고 말씀했죠. 분명히 롯은 그 심판에 관한 말씀을 100% 믿었어요. 또 자신에게 속한 자들을 함께 구원해 주신다라는 사실도 믿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 거죠. 도망가면 구원받는다. 열심히 전했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도 이 마지막 세상 심판, 종말에 관한 말씀을 확실하게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도 구원받을 그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종말에 관한 말씀, 이것을 믿고 전하는 선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믿고 전할 때 그 사람들도 구원에 이르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이 이렇게 믿고 전했는데 이 사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위들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믿지 않고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했어요. 여기 농담으로 여겼다. 우리가 보면은 그냥 비웃으면서 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원어적인 뜻으로 볼 때는 그냥 비웃는 것이 아니라 조롱했다라는 뜻이에요. 조롱했다. 욕하는 거죠. 아니 그런 일이 어디 있냐고. 아버님 미치셨어요. 뭐 이상해요. 그러면서 그 말을 믿으라고 하는 거냐고 막 따지고 욕하고 조롱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의 초대를 받은 각자가 자기 스스로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죠. 우리가 말씀을 믿고 전했을 때 구원의 기회는 주어지지만 그것을 붙잡느냐 안 잡느냐는 이 사위들과 같은 자기들의 선택에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전할 때 그들도 역시 그 말씀을 믿고 붙잡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또 마지막 네 번째로는 롯의 구원받은 이유가 뒤를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사들이 속히 도망가라 했을 때
롯은 그래도 지체하고 있었어요. 곧바로 출발하지 못하고 지체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천사들이 그들의 손을 붙잡고 섬 밖으로 이끌어냈죠. 그리고 산으로 도망가라 말씀했습니다. 산으로 도망가라. 이 산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죠. 이때 말씀하신 것이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빨리 도망가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이 17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롯은 산이 너무 멀다 그랬죠. 인간적인 생각에 너무 멀어서 못 가겠어요. 그러면서 저 작은 성, 소알이라는 성이 있는데 그곳에 가게 해달라 부탁을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지못해서 알았다, 그 요청을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롯은 말씀대로 멈추거나 돌아보지 않고 그 소알성까지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롯이 그 소알로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셨죠. 이것은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전까지는 결코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롯과 같이 나온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됐을까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결국에는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19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죠. 왜 소금 기둥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미래를 바라보지 않고 과거를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미련을 두었기 때문에 몸은 나왔습니다. 몸은 나왔지만 그러나 마음은 소돔에서 나오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마음은. 소돔에 두고 온 집이 있죠, 돈이 있죠, 물건들이 있죠, 가족들, 친척들, 세상의 것에 미련이 남아 있어서 떠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볼 때 몸만 나왔다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구원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죠. 롯의 아내는 몸은 나왔어요. 그러나 마음이 나오지 못했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입술로는 하늘나라 가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몸이 세상에 담겨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모두 온전히 떠나서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롯의 아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들었던 사람이죠. 이 소돔성이 멸망한다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도망가면 구원해 주신다는 복음을 들었어요. 도망가면 구원받는다. 산으로 도망가면,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면 구원받는다. 복음을 들었죠. 그리고 출발도 같이 했습니다. 출발도 다 같이 나왔어요. 그러나 중간에 뒤를 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되었죠. 이 롯의 아내는 세상 물질 중심의 성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네요. 자, 이렇게 세상 물질 중심의 성도, 세상에 붙잡혀 사는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심판의 경고를 오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한 자들, 다가오고 있는 그 종말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그저 세상 일에 몰두하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죠. 바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롯의 아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사는 성도가 아니라 반드시 롯과 같이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어서 다가오지 않는 그 떨어져가는 그 아내의 모습을 알면서도 뒤돌아보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서 전진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죠. 이제 오늘 우리도 소돔성 멸망에 관한 이 말씀들을 정말 그 마지막 종말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의 음성으로 듣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분명히 과거의 이야기고 또 우리에게도 종말에 관한 말씀을 주어졌지만 그것을 오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의 말씀,
지금 이 순간에 주어진 그 심판에 관한 경고의 말씀으로 듣고 우리가 그 심판을 대비하는 선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소돔을 떠나서 거룩하게 분리되는 그런 성별 운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라. 정확하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거룩함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4절에서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심판의 말씀을 오늘의 말씀으로 듣고 반드시 이곳에서 나오는 선도가 되어야 되죠. 지금 우리에게도 죄악의 파도가 거세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면은 나의 발목을 붙잡으려고 세상에 묶어두려고 열심히 이렇게 끌어들이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소돔에 관한 그 멸망의 그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는 가운데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는 오직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므로 우리 모두가 구원의 산,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구원의 산으로 도망가서 승리함으로 다 구원받는 우리 늘분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성과 악을 분별하게 하시고 죄악의 먹구름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살지라도 오직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신 구원의 산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인도하실 때에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선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롯의 아내처럼 세상에 붙잡혀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온전히 구원함을 받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 살아갈 때 거룩한 선도로서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또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죄 짓는 선도가 되지 않도록 지켜보아여 주시고 날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희 모든 우리 늘분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미리 준비한 헌물을 바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바치는 손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또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면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